해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둔 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해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먼저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이 이 마지막 날 해돋는데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기쁜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영생을 얻는 의의 나무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의의 나무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되고, 그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어디에서 내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시온에서부터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이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시게 되고, 그 주가 원수들 중에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스스로 있는 자께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에게 권능의 규를 임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독생자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서 베푸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또 베푸시게 되는데, 이때는 계시록 7장 이후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열방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불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이 일이 일어나는 데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고,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불로 그 악인들을 소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 바로 독생자가 노하실 때 그들을 풀풀 같게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역시 불로 그 열방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예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역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19장.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먼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두 증인을 죽이고 후산전반의 성도들을 죽인 짐승의 나라와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그 권능을 베푸셔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독생자가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1차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2차로 아마겟돈에서 그 왕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문나라를 심판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문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에게 권능의 규를 임하게 하셔서, 권능의 지팡이를 임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면 그 권능의 규가 칼과 활로 나타나서 이방의 악인들을, 열방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칼과 여기서 나타난 화살, 이 칼과 활이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능의 지팡이. 그래서 그 칼을 독생자가 허리에 차게 되고 그 활을 악인들을 향해서 쏠 때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자,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그 만민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그 악인들이 엎드러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은 택하신 만민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악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칼과 그 활로 이방 군대를, 이방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그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이 칼과 이 활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자, 그의 칼, 그의 활. 자, 그의 칼은 칼을 허리에 찬다고 할 때 시편 45편에서 그 칼이 되겠고, 그의 활이 시편 45편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할 때 그 화살. 그래서 그 칼과 그 활로 열국과 왕들을 티끌 같게 불리는 지푸라기 같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나타나서 이 열국과 왕들을 그 칼과 그 활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동방에서, 바로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일깨우는 이 사람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여호와이시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이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육신을, 바로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마지막 날 동방에서, 바로 동쪽에서 일으키셔서 그 칼과 그 활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혼집이 살아서 영생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